오늘은 생명의 삶 5월 11일자 큐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였지요. 그리고 나서 3일 길을 광야를 걷게 되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라에 이르러서 그곳에 물이 써 마시지 못해 그 지역의 이름을 마라라 불렀지요. 마라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쓰다라는 그런 뜻인데 단순히 맛이 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고됨과 그리고 비참함을 포함하는 아주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지나서 물을 얻지 못하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지금 매우 비참하다, 매우 피폐하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들의 원망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이었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 원망을 들을 때 굉장히 괘씸해 보이거나 아니면은 은혜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뉴스를 볼 때에 수도가 단수가 되었을 때 이제 뉴스가 보도되지 않습니까? 몇 시간 단수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난리가 나지요. 물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단 하루만 물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정말 난리일 것입니다.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어떻게 할지 못하고 설거지는커녕 요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광야와 같은 길을 3일이나 걸었습니다. 물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원망,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라는 불평은 어쩌면 현실적으로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떤 책망이나 아니면 모세의 훈계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과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기꺼이 그 마음을 위로하는 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원망과 그들의 그 상한 심령을 그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단 물을 내어주시며 이제 그들에게 살아갈 방법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매 순간마다 너희들이 상황과 환경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너희들이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본질을 붙들어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삶을 견고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붙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무슨 일이 닥치면 그것에 무조건 원망하거나 무조건 실망하거나 여기에서 좌절돼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붙들고 가는 그 방법을 너희들이 택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길게 펼쳐질 이 광야길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물이 있어야만 되고 또 먹을 것이 있어야만 되고 안락한 것들이 펼쳐져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에 해결되는 방법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살아갈 방법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6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즉 하나님은 단물을 내어 주신 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계속해서 지키고 보호하시며 다치지 않게 하시고 혹 다칠지라도 너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임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하는 엄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첫 어려움에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방법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방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앞으로 이어질 광야길에 대처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열쇠였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애굽 땅에 있는 그 질병에 대하여 언급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희들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으나 너희는 다르단다. 너희에게는 내가 치료하는 의사로 임할 것이다. 너희들은 확실히 나의 백성들이고 내가 이것을 확실히 하며 너희들의 순간순간 걸음마다 지킬 것이니 너희들도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어지는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치료하는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실물로 보여주시고자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엘림에서 12개의 우물과 종려나무 70그루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단 물에서 만족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엘림에서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상한 심령까지 치료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아마 그들은 그곳에 장막을 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작은 신음조차 응답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인상을 찌푸리고 때로 우리가 앞에 만나는 그 작은 상황에 때로 어떤 원망의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주님은 먼저 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견고히 하게 하시는 놀라운 분임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걱정과 원망하는 입술을 잠시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좀 잠잠히 구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실지 여러분 그 주님의 응답을 충만하게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